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아낌없이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그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먼저 부어진 바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특별히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점점 그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그들이 그런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게 되니까 질이 멸렬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국력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밑에 있었던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했는데 그들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기명들,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보물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서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앞서 예언한 내용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며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지나게 되면 이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서 70년을 살겠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것입니다. 실제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되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 그리고 건축을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사왕,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이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왕,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단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어떤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나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이 이와 같은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런 칙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토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냥 돌아가서 너희들이 알아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공급받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이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것들 또 성전 안에 들어갈 것들 가운데 할 수 있다라면 그런 예물들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 기쁘게 그것을 드리라고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럴 때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가를 보게 되면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다? 기쁘게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지금 이 일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고레스 왕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 칙령을 보게 되면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세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어집니다. 회파되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그 성전 기명들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사용했던 모든 그릇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 놓았는데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보게 되면 그 모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때 가져왔던
그 성전의 기명들을 그대로 다시금 돌려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귀환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자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인데, 아무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게 되면 갈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도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쁨으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킨 것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감동시킨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감동을 통해서 그들이 반응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에서 반응하여서 그들이 감동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고레스 칙령을 내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그들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감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누구에게 주신?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7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70년 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됐을 때 그들이 감동을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이고,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성전을 짓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들이 반응하고 듣게 되었을 때 감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걸러내거나 필터링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없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찬가지예요.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을 걸러내기 시작하면 절대 우리에게 감동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것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안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삶 전존재를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걸러내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그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1절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리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움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 장 전체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 이들이 왜 돌아왔다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한 16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는 곳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삶의 터전, 기반들은 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진 땅이에요. 그 땅에 돌아가서 자신의 살 집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은 다 맨 땅에서 시작해야 될 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여서 그 척박한 그 예루살렘을 개간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은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선택한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그 돌아온 수가 얼마나 되는가? 6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64절에 보게 되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몇 명이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2,360명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살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그 유다 백성의 수를 가히 짐작하기를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에서 300만 정도가 지금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70년, 많게는 70년이지만 50년, 이렇게 산 사람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50년 동안 그 땅에서 터를 잡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 나름대로 기반을 그 땅 가운데 만들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4만 명이 넘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200에서 3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돌아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이 2장에 기록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요, 자신의 그 안정된 그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영광이라든지 자신의 부와 그 명성을 얻는 이 일에 집중하고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들의 결단하고 헌신한 자들의 그 명단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어떤 성공과 자신의 출세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과 더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복들, 가장 가치 있는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예요. 하나님과 그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눌 때 가장 지고한 그런 높은 수준의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어떤 성공과 출세와
그리고 내가 명예를 얻고 많은 인기를 얻는 이 일에 집중하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복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요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지만 이미 가장 값진 것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될 것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아요.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온 목적이 무엇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럼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성전의 지대를 놓고 기초석을 놓고 그 위에 쌓아 나가는 일을 할 것 같은데 당장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3장 1절에서 제가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5절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들이 지금 돌아오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면 둘셋 모이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각할 때 야 성전도 짓지 아니하는데 무슨 예배를 먼저 드려? 우리가 빨리 성전 짓고 예배 드리자. 그들은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지대가 놓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먼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에 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될 텐데 추석 명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난날부터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에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송축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들은 성전 지대가 놓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형편없이 지어져 있는 볼품이 없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과거의 그런 죄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다시금 성전을 짓기 시작했지만 그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 바벨론 포로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성전의 지대가 놓여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니 그들의 감격도 있었지만 지난날에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게 될 때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잘 살았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할 텐데 그들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지대를 보지 못했던 과거 그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성전의 지대가 놓여지니까 그들은 기뻐하며 감격하며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서 말로만 듣던 그 솔로몬 성전, 그것과는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놓여지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들이 기뻐하며 감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이든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대성통곡하는 것과 그리고 그 성전을 보지 못하였지만 이제 성전의 지대를 놓고 기초를 놓게 되었을 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환호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쪽에선 대성통곡을 하고 있고 한쪽에선 환호를 부르며 기뻐하고 있는데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성전이 완공되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 지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통곡하기도 하였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환호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꿈꾸면서 정말 돌아온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점점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될 때,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게 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전의 지대를 놓고 이 기초를 놓게 되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 일을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주변에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그런 대적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볼까요?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어떤 멸망시키는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이주시키냐면 메소포타미아 여러 도시로 다 이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그 신들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에요.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 땅에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온 우상도 섬기면서 또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나중에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도 있다. 우리가 섬기는 신들도 있으니까 이 신들도 이 성전에 들어놓자. 만약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될 때 결국 그들은 또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볼까요? 스룹발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와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홀로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방 민족들, 그런 혼합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거절했으니 그들이 물러가면 되는데 그들이 물러갑니까? 물러가지 아니하고 아주 본격적인 방해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 대적들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왕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거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성전 짓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볼까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여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하고 있을 때에는 왕에게 또 다른 걸로 이제 고발하는데, 그 고발하는 그 내용이 어떠한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 악한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볼게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그 성전을 계속해서 짓게 되면 거기서 얻게 되는 수없이 많은 그 통행세가 있는데, 그 통행세를 왕에게 환수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착복하게 될 것인데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볼까요?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도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역을 일삼았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1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계속 또 성곽을 짓도록 내버려 두게 될 때 왕에게, 그 왕들에게, 페르시아 왕들에게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은 반역을 일삼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성곽을 짓게 되면, 성전과 성곽을 짓게 되면 그들이 또다시 반역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지, 페르시아 영내에 있는, 페르시아의 그 속국으로 있는 그 나라들 가운데에서 이 유다는 제외가 될 것이다. 영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유다가 성전을 짓고 있는 일들에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가? 성전을 짓는 일을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이 성전 짓는 일들이 중단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왜 돌아왔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지대를 놓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그들이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데 무려 16년 동안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이 있다 할지라도 뭐 열심히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일을 하고자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것들이 예상치 못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마치 어떤 치원의 대로와 같이 재정적인 문제도 쫙쫙 열리고 또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재건되는 이 일들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고난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격돌하지 않습니까? 그 격돌에서 누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가? 그 대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는 무엇을 기대했냐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개혁과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으로 잔뜩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합왕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오히려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부엘세바로 가서 부엘세바로 도망하여서 하루길쯤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에 따른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될 때 우리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상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아합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상심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될 때 가던 길이 막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이 이 주변에 있는 대적들에 의해서 이런 방해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가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버티고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런 힘든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타개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우리가 될 것은 버티고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고 서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 일들을 중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전 짓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다시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그들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들을 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전을 다시금 짓는 일들을 재개하게 될 때 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가?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있는데, 중건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데보스네가 너희들 이 성전 누가 지으라고 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동료로 다시금 이 성전이 중건될 때는 이 성전 공사를 막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성전 공사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었던 당시 다뜨네와 이 스달보스네가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이 진상을 좀 조사해 달라고 글을 써서 올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누가 건축하게 하셨는가,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장황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다 글로 써서 다리오 왕에게 올리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이 내용을 보고 실제로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만약에 아니라면 이 성전 짓는 일들을 중단시켜달라고 하는 이 글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볼까요?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도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11절도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그러니까 이곳에 원래 과거에도 성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며. 과거에 있었던 그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라고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이 명령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가져갔던 그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돌려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와 같은 왕의 조서가 있었는지, 고레스 왕이 이와 같은 조서를 내렸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리오 왕이 그런 일 없었다, 그 성전 짓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도 될 만한 상황 같은데, 이 다리오 왕이 실제로 그 조서를 찾아보게 됩니다. 6장 볼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그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을 때, 볼게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를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는 하였더라. 그러니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조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는가? 그들이 성전을 짓도록 하라. 성전을 짓도록 하는데 그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들 다 지원해 줘라. 그래서 결국 그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였는데 성전 짓는 일들이 중단되었는데 불과 4년 만에 성전 짓는 일들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바로 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이런 대적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정도 보게 되면 가정 예배를 늘 일상적으로 드려왔는데 좀 더 강하게 좀 더 긴 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뭐 잦은 어떤 다툼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영적인 그런 싸움들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자들 육체적으로 연약하게 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예배하려고 할 때 버티고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가정을 또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그런 삶들을 살아가려고 할 때 대적들의 그런 공격들도 있고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많은 그런 주변에 방해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심지어 16년 동안 성전을 짓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성전 짓는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예배가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제공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세워지고 이쪽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그런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제공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계획들을, 그 뜻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방해 공작으로 1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성전을 짓지 못하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방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티고 서는 거예요. 버티고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그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며 반드시 우리 가정을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 교회를, 우리 제공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꿈과 비전을 주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때론 고난이 있고 힘든 그 순간들이 있지만 그런 순간들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버티고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시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